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 통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 우주적인 것이나 그 이상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주 공간에 가서 저 달나라에 가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는 땅에서만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루 가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짐받았을 때 고기가 그를 팍 삼켰잖아요. 그런데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바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오바다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돔이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고 교만하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나를 움직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너를 끌어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역사와 전쟁과 평화를 하나님의 임의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죽어도 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려고 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과 천상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곳이 있어요. 구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다 들으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공간을 만들어줘요. 많은 동리가 있지만은 예수님 탄생시킬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을 줘요. 베들레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예수님 태어난 후에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산에 올라가서 쭉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를 심판하고 죽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장소에 대한 예루살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제물을 드릴 때도 장소까지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구약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장소를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때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럼 예루살렘은 또 어떤 데입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여기에서 심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임재의 장소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을 때 보면은 120문도가 모여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데 그 전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